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육체의 주인이 된 애굽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부여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셉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시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신의 추악한 잘못을 도리어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남편에게 당신의 종을 잘못 관리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미쳤다고 적반하장으로 말하는 내용이며, 그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이 화를 내면서 요셉을 옥에 가두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매일매일이 순조롭고 평화로웠던 요셉.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주인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신망을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요셉은 어찌 보면 맑게 갠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사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잘못하여 생길 수도 있고, 진정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물을 뒤집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비춰지는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마음과 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말처럼 그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넘보다 걸렸다면 그것은 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넣어 그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진정으로 요셉에게 화를 냈다면 첫째는 요셉의 생명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요셉을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하려고 했다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속에다 요셉을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곳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평소 요셉의 모습에서 보여진 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더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교훈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요셉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손짓, 팔짓, 몸짓 다 섞어가면서
또 그 자리가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냐고, 내가 가만히 있는가 보라고,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억울함을 변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냥 옥에 갇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무 말 없이 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요셉의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요셉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요셉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요셉을 발견합니다. 이 느낌 속에 요셉의 여유로운 마음까지도 드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속의 내용 하나가 생각납니다. 중국의 한 동네에 9년 동안 면벽수도한 존경받는 스님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스님이 자기들의 동네에 계신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 스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스님에게 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말입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그 스님을 찾아오는데 들리는 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그 땡중 어디 갔냐고, 우리가 그 땡중에게 속았다고, 학식 높고 도량 높고 불심이 깊은 스님으로 공경해 왔는데 이제 보니 손 땡중이었다고, 우리가 속았다고, 금방이라도 그 스님을 어떻게 할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스님 앞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말은 아무개네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임신하여서 누가 임신시켰냐고 물어보니 당신 스님이 그 주인공이라고 합디다. 아니 그것이 9년 동안 면벽 수도한 스님이 할 짓입니까? 전 땡중 같으니. 하루아침에 그 스님의 모든 것이 허물어진 것처럼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스님의 답변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스님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에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한마디, 그런가? 그것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며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동네 처녀를 임신시킨 주인공이 밝혀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동네 총각이었습니다. 임신한 처녀가 부모님께 꾸중 들을 것이 두려워서 스님을 핑계 삼은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참으로 난처해졌습니다. 그렇게 불심이 크신 스님에게 땡중이라고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댔으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시 스님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가?
그 스님의 한마디 그런가 속에는 화를 냈던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거짓으로 스님에게 핑계를 댄 처녀의 마음도, 또 용서를 구하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 스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야 하는 요셉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된 이곳, 이 감옥을 통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어들은 전부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실체가 없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실체로 드러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진흙탕 속이든 뻘밭이든 자갈밭이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곳이든 화려한 양탄자가 깔린 곳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넉넉하고 여유롭기까지 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